35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갔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장하므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넘어가고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장 앞에 3장에서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40여 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구걸하면서 동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성전에 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한 일을 찬양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의 그 입에서는 원망과 한탄과 불평과 좌절이 많았을 겁니다. 그 눈물의 세월들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이런 충격파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함께 충격을 받는 거죠. 한 번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치유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신학자 칼발트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칼발트는 그 책상 앞에 늘 그림을 걸어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 자기는 신앙함이 모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해도 나의 초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님.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유대의 사람들, 거기에 모여 있는 종교인들, 바로 너희가 죽였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인 겁니다. 복음이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5천 명이나 믿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 바뀌셨죠?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밋밋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은혜 속에서 성장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20대 예수님을, 교회는 들락날락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꾸 성경 읽고 싶어요.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도 자꾸 성경 읽고 싶어요. 오늘 당장 시험이 있어도 큐티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꾸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믿은 지, 인격적으로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는데 친구들 불러놓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자 그래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했어요. 성경 공부, 암송하고, 복음 전하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결혼관도 바뀌어버렸어요. 직업관도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기존의 삶의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직업관도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바뀌잖아요.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충격. 이런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 질서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질서 속에 있었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거든요. 헬라 철학의 그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이원론이거든요. 영혼은 불멸한다. 육체는 아주 소홀히 여겨도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가 하면요, 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걸 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언.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것은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막 꾸미려고 하고, 소설을 쓰려고 하고, 그럼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막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엉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그대로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목격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누가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중에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상을 가진 종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 시비를 겁니다.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8절에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그냥 직설적으로 전곡을 찌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은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배움도 적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렇게 담대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박하는 사람은, 위협하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두렵기 때문에 겁박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왜 겁박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두려운 거예요. 사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겁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대한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에 옷은 입고 있지만 다원주의자들도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래서 신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맞은 것 같지만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진리, 유일한 진리, 바로 그 길, 유일한 길, 바로 그 생명,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무 담대한 거예요. 왜? 본대로 전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요. 내 경험과 내 어떤 능력을 뛰어넘어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겁도 많고 말로 맹세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고, 그 베드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의 만남, 가르침, 동행,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면 비범한 사람이 돼요. 비범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요, 교육과 훈련을 잘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교육받았어요. 예수님에게 훈련 받았습니다. 40일을 집중해서 성경 공부도 받았어요. 70인 전도대가 파송되어 전도 현장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런 훈련이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고요, 직업을 통해서 참아내고 사회생활 속에서 일하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고요, 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도 훈련이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사람도 비범한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붙들면 비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페드럴 웨이에 사는 이정현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숫자가 꼭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후임자가 세워지고, 저도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마는 출석교인이 한 3만 명 된다 그래요. 출석교인이 한 3만 명 되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2명이 함께 개척을 했대요. 2명.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출석교인이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냥 숫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분은 많이 공부한 분도 아니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2명이 3만 명 출석이 된다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고 무장되어서 주님 앞에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한 명으로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구역 모임 하자고 해도 잘 안 모여지고, 한 명만 모여도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 몰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정말 평신도 사역을 함께 하면서 한 형제가 30이 넘도록 교회 안 가본 형제예요. 저보다 10몇 년 선배인데 교회 안 가본 형제. 근데 그 와이프가 서울의 영락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함께 입사한 동기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분의 가슴을 때린 겁니다. 심플해요. 말씀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비전을 받은 거예요.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1:1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 분도 아니고 그냥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20년 마스터 플랜을 딱 짰어요. 평신도요. 성경 암송을 2000절 정도를 암송 늘 반복해요. 전도하고 기도. 여기저기 점심때 가면은 짜장면 한 끼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근무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30대가 넘었는데 예수 믿고 바뀌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헌신한 그 평신도 이 사역자들이 나오고요. 삶으로서 직장을,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많은데 인사발령 나도록 기도해라. 왜? 좋은 보직이 아니라 사람 많은 데를 가도록 기도해라. 왜요? 전도하려고. 더 많은 사람 만나려고. 달려지잖아요.
그 한 분을 통해서 직장에서 실패하고 깨어지고, 주일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에 와서는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식사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말씀을 쉐어하고 기도하고 신우회로 모이고 다른 직장과 연합하고 전국 단위의 수련회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네. 승진 동기들보다 좀 뒤처져도 상관 안 해요. 그 대신 성실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과 우리가 늘 접하는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참 소중한 겁니다. 이게 쌓이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요 예배 꾸준히 5년만 나가보세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 나타나면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박 목사의 문제. 안 나타나면요 박 목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듣는 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계속 듣고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잖아요. 위협하면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와서 누구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잖아요. 복음은 생명인데 여기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위협이 왔을 때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위기가 왔을 때 기도로 반응해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위기가 강한 기도를 낳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을 봐도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가 강해져요. 금식도 하게 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사도들을 위협해서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24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31절까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냐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르지 마세요. 그런데 박 목사에 와서 뭐 이르지 마세요. 누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는 이르세요. 하나님, 이정현 집사가 이랬어요. 이르시라고요. 뭐 어떻게 했는데 밥 사줬어요. 이렇게 이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면 낫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제가 20대에 참 여러 교회들을 제가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장로교도 뭐 통합, 합동, 고신직에도 예배드려보고 성공회에서도 예배드려보고, 캐톨릭 교회 가서도 예배드려보고, 여러 순복음 가서도 예배드려보고.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다 다녀보래요. 다 다녀보래요. 동방정통교회도 다녀보고 다 다녀보래요. 숙제 중에 하나가 리포트를 쓰래요. 두루두루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봐야 되잖아요. 점집에도 가봤어요. 점치러 간 게 아니고 숙제예요. 비교종교학적으로 가서 리포트하라고.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세요. 전도하려면 가세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그 교회 가니까 그냥 앉으면 기도해요. 예배 끝나도 기도해요. 근데 예배 중에 제가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뻥 뚫리더라고요. 뻥 뚫리더라고요.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위협 앞에서. 이런 교회에 아니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기도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기도하는 사람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변화가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요, 하나님은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겨자씨 하나를 말하는 작은 씨앗도 나중에 자라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면요, 고난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목회자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약한 존재잖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만날 때, 고난이 있을 때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가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고난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대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상대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누게 돼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협당하고 고난당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고난을 넘어가고 그게 우선적인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넘어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며 받으니까 나눔과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엄청난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선교사, 기독교 역사를 선교사의 렌즈로 해서 쭉 책을 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됐는데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전 영역에 퍼지고 지배적인 그런 종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로마 제국 권역 내에서 기독교가 신속하게 확산된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을 갖게 되니까 다른 것은 과감하게 상대화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풀과 같이 지나가고 꽃과 같이 시드는 것, 상대적인 가치이지만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 가치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권력관계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돈이나 자리와 명예 이런 것들이 상대화되는 겁니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 복음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두 번째 이유는요, 세기말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 용서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순결한 삶 다르더라는 거예요. 순결한 삶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 사람들과의 차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를 가족처럼 돌보고 차별을 두지 않고 귀족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르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급속하게 번져가는 세 번째 이유였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4장 공부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한 삶을 바꿉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은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전투적인 복음의 공동체, 전투적인 사랑의 공동체, 전투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